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주신 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세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구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구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파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죽음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탐욕에 짓눌리고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불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여러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요,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그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내 삶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매일매일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요,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 글자 하나 차이인데 우리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존 웨슬리의 일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깊고 또 사역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실패합니다. 깊은 좌절을 맛보고 믿음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죠. 이제 죽게 됐다라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돌을 들고 있는데 그의 눈에 아주 신기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한 무리가 모여서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왜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 갈 줄 믿고 지금 죽음을 기쁨으로 오히려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웨슬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믿었으니까 미국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웨슬리의 부활절 신앙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내 삶에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공포가 몰려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부활. 그 부활을 믿어야죠.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활신앙의 실종시대다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절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을 깨닫고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죽죠? 늙어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죄가 바로 죽음의 독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원래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사셨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사신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나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머물지 않겠다. 그 지배 아래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 생명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대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울로 살지 않고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일매일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사, 모든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세상 사랑은 다 내려놓습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뭘만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까?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통과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세상 욕심이 없었을까요? 바울이라고 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화가 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욕심도 못 받고, 미움이 오를 때 그 미움도 못 받고, 화가 치밀을 때 그 화도 못 받고, 시기심이 몰려올 때 그 시기심도 못 받고, 그렇게 못 박았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로 살지 않고 작은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히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활을 다른 사람의 부활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막 죽입니다. 내 감정 막 살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미움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영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내 영만 죽지 않고 가정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이 가정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인데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땅에 헛된 것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요, 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고 하늘의 기쁨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이 무엇이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요,
또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삶을 살 때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부활 승리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죠?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언제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승리죠? 무슨 부활입니까? 승리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게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머리를 밟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 승리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깨뜨리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승리가 지금 나에게 있다. 그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겼다, 이겼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과거에 지나간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랬지. 예수님 그때 참 부활하고 사단을 승리하셨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맛보고 있고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사단과 싸울 때에 옆에서 구경꾼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잘 싸우는 은혜 한번 봐줄게. 그 정도로 옆에서 함께 하실까요? 그냥 응원하시는 정도로 함께 하실까요? 야, 싸울 때도 이렇게 싸워야 돼. 막 코치하면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싸워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곧 나의 부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앞에 쫄지 마라. 마귀가 막 온다고 막 도망가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할 때도 보면 다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만 공격합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정말 무서워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사단이 정사를 가지고 있대요. 정사라는 것은 통치력을 말합니다. 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정사,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죠? 죽음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푸틴이 저렇게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그런 일을 안 하시죠.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준다고 해요. 두려움. 죄에 대한 유혹을 주잖아요. 욕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미움을 가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움과 다툼을 조장하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인간함도 있지만 그 사단에 속아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을 잘 꿰뚫어보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면 승리한다. 그는 피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사단에게 당합니까?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단은 도망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욕심과 교만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나의 부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부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자는이란 말은 뭐예요? 죽은 삶.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으면 상태에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언젠가 다 죽죠. 여러분, 안 죽으시는 분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다시 강한 몸이 되어지고 썩어질 몸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활하면 다시 장애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건강한 몸. 지금은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근데 부활하면요, 그 질병도 죽음도 더 이상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우리 안희숙 여사님의 글입니다. 보세요. 아, 나는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야, 살았다. 건강 회복했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보통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요, 아, 죽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나오냐면 그 죽음이 우리를 본향으로, 하늘 고향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고향의 문으로 데려다보내주고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죽기를 좋아하고 잘 죽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내가 정말 살아오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얼마나 죽기를 싫어합니까?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고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고 잘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데.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합니까? 잘 죽어요. 잘 죽어요. 죽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 소망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안목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그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욕심이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안희숙 여사처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저 박물관에 박제되어서 그냥 기념하고 그때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뭐 역사적인 증거를 막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동참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곧 나의 부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고 너무나 큰 선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기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 영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죽음 이후에도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으로 죽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저도 부활절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치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같은 모습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이 귀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 신앙에만 만족하고 그냥 예수님 부활한 것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끝나버리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삶을 내가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누리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마땅한데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1년에 딱 한 번뿐인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이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기념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새세게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
충만하고 이 힘을 거둬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절벽보다 이한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그저 부활의 신앙을 묵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365일 매일매일 매순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이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부활하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부활시키고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도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시키는데 여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믿음과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들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픔을 나십니다. 위로하시고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부활 생명으로 부활 승리로 부활 소망으로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